제사장의 24반열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24반열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제사장을 돕는 그런 직책들을, 제사를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직책들을 맡겨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고,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24반열로 나누어서 그 직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24반열 조직은 원활한 제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직 중앙 성소가 건축되지 않은 그 상태, 회막에서도 예배를 제사를 드렸고 산당에서도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제사 드리는 곳에 있어야 되니까 전국 각지에 흩어져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 중앙 성소가 마련이 되면 모든 제사가 중앙 성소에서 집중될 것이고, 그렇다면 전국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도 다 성전으로 몰려 들어와서 서로 자기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 매우 큰 혼란과 또 인간의 모임 속에는 분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길 우려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우려 방지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제사 직무가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도 이렇게 24반열로 나누어서 조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24반열을 이렇게 조직하기까지 다윗의 적극적인 그리고 헌신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전 직무 제도를 만들어서 무리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고, 사실은 사사시대 이후에 이 제사 제도가 막 혼란해졌어요. 그래서 제사 직무가 각기 자기 생각에 편한 대로 그렇게 제사 직무가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 다윗이 이렇게 새롭게 정리함으로 인해서 확립이 된 거죠. 제사 제도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정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도 24반열을 따라 그렇게 나누었고, 그리고 그 24반열로 나뉘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그 제도가 신약 시대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까지 이 24반열이 잘 운영이 되고 계승이 되고 발전되어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반열로 나누어서 이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그 절차도 오늘 말씀을 보면 매우 민주적이고 그리고 평등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짰습니다. 제사장 계열이 엘르아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 이 계열을 생각해 보면 이 인구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많은 쪽에서는 제사장이 더 많고 인구가 적은 쪽에서는 적게, 그래서
16명, 그리고 적은 쪽은 8명 이렇게 나누어서 아주 정확하게 일들을 맡겼고,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양쪽에서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번을 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선인 방법은 이 두 가문의 사람들에게 모두 이 제도 시행은 참 합리적이다,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그 집례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모두 동등해요. 모두 지위가 같다는 겁니다. 다만 역할에 따라서 주어진 그런 업무를 감당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제사장들도 24반열을 따라 이렇게 조직을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게 했던 것, 그것이 참 효과적으로 제사가 이렇게 바르게 반듯하게 그렇게 진행되게 만들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또 예배에 직접 수종드는 여러 직책들이 있는데, 그런 직책들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직책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찌하든지 내게 주어진 이 직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내가 순서가 됐으니까 이 순서를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한다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 말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재능과 이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조금 불편함을 겪으면 어떻고 조금 손해를 보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나는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겠고, 더러운 그런 몸으로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논란이 있었느냐 하면, 신학생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렇게 특송하는 사람들, 헌금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특송할 때 청중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순서를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인 적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답은 다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라고 분명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떤 직무를 맡아서 봉사할 때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하다,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예배는 이 강대상에서부터 저 끝까지 차별이 없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순서를 정말 거룩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순종하는 일만 남는 거지, 거기에 내가 우월하다, 내가 특별하다,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도들은 직분자일수록 하나님의 일에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힘쓰고 애쓰며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의 행위가, 그게 바로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되 하나가 되는 예배, 하나가 되는 예배,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옳게 그리고 바르게 행동하는 건가 신중하게 따져보면서, 그리고 이 직분에 차등이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저 이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예배,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 드리면 되지, 나 혼자만 이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24 반열로 나누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직무를 감당하되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며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 그리고 하나가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24 반열의 가장 중요한 원리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자리에 내가 있어야 온전한 하나된 예배가 드려진다. 내게 순서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하나가 된 예배가 이빨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갈 줄 아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된 예배, 각기 다른 처소에서 각기 다른 업무를 맡아서 예배하지만 하나된 예배,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직분과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영광스럽게 드러내기 위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경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멋진 예배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